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정말 율법에 사로잡혀 있사옵나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죄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반드시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물론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던 그들이 도적질을 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교회도 역시 성경에 있는 율법을 문자로 보고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반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가 도적질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순간 율법을 어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시대 교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율법의 의를 함께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좋은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행위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방 죄인들이 유대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방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들은 실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될 수 없고 또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방 죄인이 유대인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물론 로마라는 이방인의 힘을 빌어서 했을지라도 유대인이 그랬다는 것을 성경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종이 되어서 저주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고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유대인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범죄를 해서 죄의 종이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포로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독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인들 역시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다가 범함으로 해서 죄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서 모독을 받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실제는 사라졌지만 영으로는 그대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원수에게서 얼마나 모독을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이 없고 이생뿐이라면 무엇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을 몰라서 믿습니까? 아니,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몰라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세상 사람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을 보아야 하는데 신학 박사라고 하는 그들이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불의로 진리를 막다가 진노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 누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기독교인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자기 조상들은 그렇게 해서도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굳게 믿었고, 이방의 기독교인들 역시도 유대인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회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는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습니다. 할례라는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할례라는 율법은 율법 전체 613가지를 대표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성입니다. 성경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성이 있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율법이 바로 할례입니다.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유월절을 먹으려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도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이 그 날이라고 해도 할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어느 율법도 안식일에 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할례만은 안식일이라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대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할례를 하고 나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이 할례가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그것이 아무리 대표성이 있는 할례라 할지라도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합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다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그 할례가 유익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할례라는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범하면 할례를 했을지라도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거라. 아멘. 유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유익해야 합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이익을 얻는 것을 가지고 유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유익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빌립보서에서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유익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져서 유익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는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버립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린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는 유익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버리고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을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율법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유익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다 행했다면 분명히 그 할례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와 주일이라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행하면 그 11조가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조를 한 그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면 그가 한 11조는 11조가 아닌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1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11조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율법을 다 행했으면 그 11조가 11조가 될 수 있는데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니까 11조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했습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1조를 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을 때 그 11조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그 11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할례가 자기들의 육체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가 율법을 범하면 그가 한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한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어느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 613가지 모든 율법을 행한즉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범하면 그가 지킨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순간 율법이 범죄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그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11조를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율법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할례를 받지 않고 있지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내가 11조를 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내가 내고 있는 11조가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율법을 행해야 유익한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를 다 행해야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11조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는 마치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표징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행하면 그 11조가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모든 율법을 다 행하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11조가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무 감성에 젖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감성적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이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이성이 도리어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하고 있는 11조가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가 하고 있는 11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할례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감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입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주일이라는 날과 11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11조를 내고 싶고 주일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율법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행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11조가 그리고 주일이라는 날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범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11조와 주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유익을 얻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할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만일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가 받은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는 말씀이며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반드시 온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할례를 받고,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 율법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도 율법입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것만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일부 율법을 아주 조금 더 심하게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소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먹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도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성경에서 도축한 것과 같은 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면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11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어디 소득의 11조가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율법을 지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에서 정당성을 찾아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키는 순간 그는 율법을 행해야 그가 지키는 율법이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그는 마치 이스라엘이 무할례가 된 것과 같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익해야 합니다. 내 생명에 있어서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율법을 행한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행했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2장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받은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다 지켜서 행해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유익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지키는 율법이 마치 이스라엘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과 같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아닙니다. 당연히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포하는 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율법의 모든 제도를 다 지키면 이제 유대인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앞에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해야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며, 만약 율법을 범하면 그가 받은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가 됩니다. 그러면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할례라는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할례를 행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쪽입니다. 창세기 11장 7에서 11절입니다. 네. 7에서 11절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같이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되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멘. 할례입니다. 사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 율법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함으로 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을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천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것이 언약이 되어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례를 하게 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할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할례를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 후손이 지킬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와 같이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례가 바로 이렇습니다.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 이 할례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유익하다는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희가 받은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긴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그저 육체의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율법 그 이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누가 율법의 제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율법의 제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여 무할례가 된 것과 같이 우리 이방인이라도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할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할례자인 우리가 진짜 율법의 제도를 지켜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변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어떻게 율법의 제도를 지킵니까? 무할례자인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할례와 같이 되어서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하지 못한 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의 제도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미루어서 짐작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이방인인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지만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방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의 제도를 지킵니까? 우리 이방인은 율법으로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의로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제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할례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유대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우리 성도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율법의 제도를 지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제도를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대로 가나안 일경의 땅을 기업으로 주어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례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요함을 받으면 그 무할례가 할례가 되어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할례자입니까? 자기 육체의 할례를 한 유대인이 할례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요함을 받은 이방인이 할례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범죄를 해서 무할례가 되었다는 말씀이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할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례자입니까? 육체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자기 몸에 할례를 한 그들은 범죄를 해서 무할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과 같이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키신 율법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부요하게 되어서 그것이 할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표징입니다. 가나안 땅의 일경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육체에 이 할례를 했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할례가 무할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제도를 지키심으로 해서 할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육체의 행위를 할례로 하다가 무할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자기 육체로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게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할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례자가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게 할례가 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할례의 대표성입니다. 그냥 할례라는 율법 한 가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할례라는 율법 한 가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할례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할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에요. 성경 어디에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을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의 어느 사도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누지 않고 있어요. 할례라는 율법을 가지고 대표해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든 목사들이 다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하해졌고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11조라는 것은 어느 법에 속합니까? 그건 제사법과 시민법에 속하는 거예요. 양쪽에 다 속하는 법입니다. 절기는 다 제사법이에요.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성경적으로 맞지를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어디에서 그렇게 율법을 나누고 있습니까? 단지 할례라는 율법을 가지고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다 자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2장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모세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분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를 감당치 아니하느냐.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무할례자입니다. 우리 이방인 모두가 무할례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의 이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아멘. 할례를 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했지만 실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로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가 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욕과 같이 산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율법을 이루었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몸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들 말대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는 맞은데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육체의 행위는 잘하고 있지만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서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율법으로 내가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몸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할례자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었습니다. 비록 무할례자라서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은, 아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아멘. 영의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저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성경을 보다가는 유대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범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문에 쓴 계명을 그들은 지킨다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범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무할례자이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켰을지라도 그들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을 살인한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판단을 한다면 성도들 역시도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율법을 범한 자인데 어떻게 똑같이 율법을 범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됩니까? 그러나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알기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판단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범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세상 사람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로마서 2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판단을 받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한편 강도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의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제가 이 성경이 너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어렵게 세상 흔한 말로 꼬고 꼬아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주 어렵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의문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실상은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동성연애예요. 자기네들이 동성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주 동성연애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구약에도 율법으로 정해져 있고 더군다나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서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성도는 온전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내 몸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의 몸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가졌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과 같이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등 정통 교단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지방교회라든지 그런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이 그들을 판단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11조를 내고 있고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하는 것은 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가나안 일경으로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가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을.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들과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입니다. 교회도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영의 성도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겉모양이라고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7쪽입니다. 37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들이 주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면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너를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면적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글을 보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왕이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누구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문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문과 할례는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는 자가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는 것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중심의 도시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배하는 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었습니다. 분명히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는가 하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지만 구원이 없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할례를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을 얻은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종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기독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입니다. 반드시 구원이 그들에게서 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기독교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외부, 외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에 쓴 계명은 다 외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11조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주일이라는 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에 속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유대인이 누군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이 되기보다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려고 의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영원히 갖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갑니까? 교회 안에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아무리 말해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구원입니까? 그리고 육신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할례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유대인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이방인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도 않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유대인들보다 더 혈통을 따지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정말 이 목사라는 것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또 어느 총회에 속해 있고 어느 노예에 속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목사라고 하는 것 역시도 표면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셔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사도들이 장로들을 안수했습니다. 그 장로를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호칭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이 무엇이고 이면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표면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면이라고 합니다. 사전만 찾아봐도 표면이 무엇이고 이면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자기가 표면적 유대인인지 이면적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표면적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인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떠나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 표면적 유대인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유대인인가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온전히 지키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구원이 있는 성도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항해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아멘.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의 표징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할례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할례를 몸에 하라고 했지만 신명기에서는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합니다. 왜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하는가 하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이 할례를 몸에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과 같이 신령에 있는 성도는 천국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령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역사를 해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는 할례는 신령에 있는 것이고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릅니까? 의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는 의문입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의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이 천국에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마치 그것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텍스트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전부 다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신령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하는가 하면 의문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그리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어집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자의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어떻게 이 복음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의문에 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킵니다. 의문에 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세상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예수에 너무 미쳐서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에 미치더니 사람의 이성까지도 버렸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한 성도는 신령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에 반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 칭찬입니다. 어느 칭찬입니까? 할례를 마음에 하는 성도를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성도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니까 사람의 칭찬은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면 사람이 칭찬을 합니까? 사람은 절대로 칭찬을 하지 않고 예수에 미쳐서 단단히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습니까? 의문에 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성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칭찬까지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례를 마음에 하고 신령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고 성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다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표면적 유대인인가 이면적 유대인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다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런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을 지킨 우리 무할례자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라야 합니다. 그는 먼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